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수요일 10월 5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수요일 10월 5일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나일 여전도의 회원들이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온 가정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트리 사역을 통해 서둔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문화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트리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져 북한 전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경쟁보다 나눔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자기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사 가정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폭력뿐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통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스 호프 선상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며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7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78쪽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의 선포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이미 이 소망대로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이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 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는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는 딱 산 모양으로 본문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이 산 모양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참 잘 살아가는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점, 이 11장 말씀에 그 다윗이 그 인생을 기준으로 꼬꾸라지면서 타락과 부패의 인생이, 또 심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장이 바로 그 기점이죠.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어제 살펴본 말씀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엄청난 죄의 결과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 있는 다윗이 이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요, 죄를 은폐하고 덮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시도는 죄를 덮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집으로 가라고, 술을 먹이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한 사실이 내가 아니라 네가 한 것이라고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의 술수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합니다.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내 지금 부하들과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군인들과 같이 그냥 성 근처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은폐가 실패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걸 덮으려고 할 때 그 덮은 기회가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덮으려고 할 때 실패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심판하진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걸리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윗과 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덮기 위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회개라는 주제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은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 죄를 여전히 또 덮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무시하고 더 큰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덮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살인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험한 곳에 몰아놓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27절에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죄를 다 덮었다. 이제 이 잘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드디어 내 죄를 해결했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아마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은 사실 이렇게 행동하고 주변 부하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부하의 아내를 거두는 건 그 아내가 이제 홀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왕이 거둔다는 건 참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눈속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27절 끝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 스스로의 양심은 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은 패망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심판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녀들끼리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사이가 되고,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건 직후에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덮으려고 할 때 그 죄는 더 크게 다윗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왜 이 다윗의 그 치부와 같은 죄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졌는지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실까요? 죄의 열매는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도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작은 것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지만 사람 앞에서 눈속임을 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들은 덮어두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덮어두고 감춰뒀던 죄는 무엇일까요? 거짓 행하고 작은 거짓말이 시작되고 돈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면서도 부정했던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기회를 오늘 회개의 시간으로 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어제도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할 때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를 혼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깨끗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이준이가 요즘 부쩍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준이 입을 통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밤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준이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아빠, 아까, 물론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빠,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요즘 많이 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가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아, 아빠가 아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한 것은 소리를 막 지르면 이준이 목이 아프고 또 그렇게 지르는 게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지르는 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미안해, 계속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제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가 좋은 거고 아빠가 좋은 거니까 이제 앞으로 아빠가 사랑해서 이준이한테 하는 말을 이준이가 잘 따라줘.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제가 안아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순간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 짓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덮으려고 할 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기뻐서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덮으려고 할 때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찬양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나가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을 겁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거짓된 것들 다시 되돌리려면 실제로 내 인생에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싸웠던 게 생각이 나셔서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덮어뒀던 죄가 있다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지만 그냥 덮어뒀던 게 있다면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다시 회개하겠다는 게 생각나신다면 용기 내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깨끗해져서 다시 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굳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실 마음 아파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덮어놓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시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